행복의 문이 여는 창인문교회 수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그 이름 예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사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고린도 전설을 마치고 2주 동안 시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시편 1편입니다. 150개 전체 시편을 이해하는 서문의 역할을 시편 1편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시편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 해석의 방향을 제시받게 됩니다. 시편 1편의 초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복된 사람과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악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자들입니다. 시편은 이러한 자들을 복이 있는 자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창조된 대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모든 복락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악을 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절은 악에 빠지는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걸어갑니다. 악인들의 조언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죄인들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악인들의 말을 듣다 보면 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오만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가르침을 비웃고 의인들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어느새 그들과 같이 어울리며 그 모임 가운데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였던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 자리를 펴고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죄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하고 또 행하는 그 나쁜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고 결국 죄가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우리 생활의 방식이 악한 것에 맞춰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죄를 선택했다가도 다시 의의 길로 원하기만 하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죄의 길을 잠깐 선택해서 걷다가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이들은 죄의 무서움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새 멈춰서서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편해져서 오만한 자들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함께 의의 길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가르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또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죄의 길로 향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악에 빠져든다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처음부터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의인의 길을 가는 자들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인의 길을 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자신의 죄성을 거스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으로 순종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또 조롱을 참아내기도 해야 합니다. 모두가 죄의 길을 걸어갈 때 나 혼자 의를 외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분명히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의인의 길에 괴로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자는 다른 것을 즐거워합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들은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을 즐거워합니다. 여기 율법이라고 번역된 토라라는 단어는 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율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말합니다. 의인은 율법 조문들을 잘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 그것을 열망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립니다. 조용히 계속해서 입으로 그것을 반복하며 매 순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자신이 시냇가에 간 것이 아니라 시냇가로 옮겨 심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메마른 땅으로부터 시냇가로 옮겨 심겨지게 됩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한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나깨나 묵상하는 자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들은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대적들이 그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람을 믿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그 삶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그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메마른 땅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복은 악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합니다. 의인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데 악인들은 반대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나무는 굳게 뿌리를 내리고 시내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풍요를 누립니다. 그러나 겨는 많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바람이 불면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의인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것과 대조적으로 악인들에 대해서는 짧지만 강렬한 표현으로 그들의 운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심판받을 시간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의인인가, 누가 악인인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섞여 있어도 한치 오차 없이 분별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결코 의인들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지혜 문학은 세상 사람 모두가 둘 중 하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인들의 길이냐, 악인들의 길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곧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의의 길입니다. 반면 악인들의 길은 굽어지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멸망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 말합니다. 인정하신다는 것은 관계적으로 그들의 삶을 친밀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들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실 이 악인들의 길은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의 길이 안전한 이유는 그들의 훌륭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알아주시고 그 길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의의 길은 내가 착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을 주인 삼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길은 악인들이 걷는 길입니다. 시편 1편은 전체 시편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이 시들을 읽게 만듭니다. 이러한 순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원천으로 여기고 거기에 머무르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